다 같이 스가랴 14장 16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릴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저,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스가랴서를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했던 시대, 바벨론에서 귀환했던 시대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온전하게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열정으로 바벨론에서 귀환을 하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너희들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라는 그런 명령을 듣고는 그런 공고를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처음에는 성전을 재건하려고 여러 가지 많은 움직임이 있었고 기초 작업도 했었지만은 그 방해자들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핑계 삼아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미루다 보니까 어느덧 그렇게 성전 재건이 멈추어진 때가 16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하다 보면 내일 하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일 하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많은 시간이 지나 버리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죠. 교회를 나오는 것들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하루 한 주간을 지나고 다음 주에 나가지, 이번 주에 일이 생기니까 또 다음 주에 나가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렇게 시간이 늦춰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멈추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깨우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너희는 너희 집만, 너희 거할 거처만 그렇게 짓고 너희의 삶만 이 거처를 짓고는 내가 거할 그러한 곳은 짓지 않는 것이 옳은가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지 않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 보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들이 깨닫기 시작하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삶에만 집착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용기를 내서 신앙 복원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열심을 다해서 재건을 하고, 그리고 4년 만에 성전 재건을 마치게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재건된 성전 그 위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이 땅을 다스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이 땅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환상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환상들을 보면서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이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스가랴 선지자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이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까지는 그들은,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죠. 구약 시대 때는 오로지 유대인들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됐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초막절을 지키라 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절기, 이제 이 초막절은 마지막 절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정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주신 곡식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 기간 동안에도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초막집을 짓고 그곳 천막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의 마지막 절기의 마지막 때는, 마지막 날은 대속죄일이라 그래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그러한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경배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남은 자가 다 해마다 올라와서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라 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라는 말이죠. 여기서 초막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지요. 여기서 비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은 은혜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의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을 그때 그에게 내릴 것이라. 오히려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애굽의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의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는 대제사장의 그 옷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것을 입고, 이 옷을 입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처럼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며 나아갈 것이다 라는 말이죠.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지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물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지기만 하면, 그래서 초막절에 나오는 모든 이들은 그 솥을 통해서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기도하며 나아가면 그것이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게 모든 성도들이 이게 성미를 드렸잖아요. 성미를. 그래서 매 끼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성미를 드리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미를 거룩하게 구별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 휴대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면 이 모든 것이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특별한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다 거룩함이 연결되어졌고 모든 이들이 다 여호와께 성결한 그러한 백성이 되어서 거룩함을 지키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초막절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그 초막절을 지키듯이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방울까지도 그렇게 여호와께 성결이라 라고 기록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슴폐에 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이름이 붙여져서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게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온 열방이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거룩함을 날마다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오늘도 여호와께 성결하게 어떻게 드려져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참으로 복된 날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10월 한 달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신 것처럼 이제 내일 11월을 준비하며 월삭의 예배를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다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능력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